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472쪽 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예배자로 살아가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오니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데 방해되는 요소 없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귀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춤이란 무엇일까요? 춤은 몸을 통해서 무언가를 표현하는 예술의 한 종류라고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되게 마음에 흥이 넘치고 기쁠 때 춤을 추게 됩니다. 그래서 춤을 춘다는 것은 기쁜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춤을 춰보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춤출 일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춤추는 일이 언제 처음? 여러분 춤은 출 줄 아십니까? 저도 한때 춤을 배워봤습니다. 아니 목사 되기 전에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음악을 틀어놓고 바하마마마 뭐 날 보러 와요 이런 거 틀어놓고 춤을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이성준 집사님 춤을 잘 춰요. 추고 그래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춤을 이야기하는 걸까?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춤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 있는 가운데 있는데 상황이 춤출 상황이냐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해 보면 지금 뭐 춤출 기분이 드냐는 거예요. 춤출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교계에도 참 마음 아픈 소식들이 많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지난 1월에 올 1월에는 그 온두라스에 있는 선교사님이 코로나19로 사망을 했다는 소식. 또 2월 달에는 그 서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선교사님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소식. 또 4월 24일자에는 그 케냐에서 60대 한국인 선교사님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소식. 참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목사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국에 있었으면 그들이 한국에 있었으면 선교사로 나가지 않고 한국에서 목회를 했다면 아마도 코로나 걸렸어도 그렇게 쉽게 돌아가시지 않았을 테는 마음도 있더라고요. 참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편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어려운 곳에서 코로나19하고 싸우는 선교사님들 생각하니까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독 공부해 보니까 서울 명성교회에서 파키스탄으로 선교사로 보낸 분이 파키스탄에서 21년 동안 선교사 활동을 하다가
코로나19가 걸려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왔는데 오신 지 3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또 기독 공부에 나와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상황을 살펴보고 또 현실을 지켜해 보면 춤출 수 없죠. 그리고 그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면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애도하는 마음과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춤추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살펴보면 춤출 인생은 못 뛰는 것 같아요. 늘 쫓겨다니고 어려운 일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인생으로 살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9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춤추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춤을 출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어린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고 또 어린 애들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재롱 떤다 그러잖아요. 춤추잖아요. 뭐 박자도 잘 안 맞지만 춤추잖아요.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너무 귀여운 거죠. 그래서 야, 한번 춤춰봐라. 그러면 뭐 그 조그만 애들이 손 놀리면 하는 거 보면 너무 귀여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춤출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걔들이 뭘 알겠어요. 지금 뭐 엄마 아빠가 힘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도 그 엄마 아빠에서 춤추고 재롱 떠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너무 이쁜 거죠. 너무 귀여워서 어쩔 수 없는 거. 그러면서 내 마음에 뭐예요? 기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돼요. 애들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네? 기뻐하시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내 은혜를 생각하고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시편 15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찬양하면서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은혜가 기뻐서. 또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춤을 추는데 어떻게 췄어요? 힘을 다해서 췄어요. 그 힘을 다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궤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궤가 뭐냐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모세가 받은 두 돌판, 그리고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궤는 항상 그들과 같이 다니는 거죠. 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뺏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뺏기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게 법궤였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법궤를 가지고 엘리 제사장 때에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중요한 건 그 법궤를 가져가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애가 더 중요해요. 법궤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데. 예수를 믿으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께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법궤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법궤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무 멀리 살으니까 하나님이 법궤를 가져갔지만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대패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 법궤가 뭔지. 그러니까 법궤가 뭔지 모르니까 전쟁에서 얻는 전리품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 법궤, 언약궤를 가지고 이리저리 갖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때 어느 날 하루는 그 블레셋 지도자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여호와의 궤를 자기들 신, 다곤 신전에 같이 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자고 났더니 다곤 신, 자기도 섬긴 그 대단한 신이, 죄송합니다, 그냥 박살났어요. 앞에다가 또 한자 더 넣어야 되는데 그냥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고꾸라져 가지고 머리를 하나님의 궤에 쳐박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에 가는 데마다 나쁜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재앙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게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 언약궤는, 이 하나님의 궤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얼른 보내자 해가지고 7개월 만에 다시 보냈어요. 이거 우리는 필요 없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필요해요. 왜? 모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뭔지 모르니까 불행만 닥치니까 그냥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언약궤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누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 예수님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 해도 와닿지도 않아요. 왜? 신앙생활을 잘 안 하니까,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이 좋은 날 다 내려놓고 주님 옆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 필요가 없었어요.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약 20년 동안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다윗은 다른 게 보이질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보였어요. 세상이 보이질 않았어요. 물질이 보이질 않았어요. 오로지 누구에게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께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은 뭐에 눈이 멀어 있어요? 돈에 눈이 멀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권력에 눈이 멀어 있지는 않냐는 거죠. 건강에 눈이 멀어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께 눈이 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거를 가져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3만 명 군대를 가지고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나온 1절부터 3만 명에 되는 군사를 데리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러 갔어요. 어디로? 아비나답의 집으로.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하고 아효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 법궤를 운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우사가, 아효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았으면 법궤를 그렇게 수레에 싣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들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요,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편리대로 하는 거예요. 우사가 생각하기를,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는 그 궤 옆에 4군데에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대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수레에 던져서 가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를 쓴 것 같아요. 편하게, 빨리. 그래서 수레에다가 싣고 옮겨가는데 오늘날 같이 아스팔트도 아닐 거 아니에요, 길이. 소가 끌고 가는데 이 수레가 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메고 가보세요. 조심해서 가잖아요. 소가 조심해서 가요? 그냥 가는 거잖아요. 울퉁불퉁한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차가, 수레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제 안 붙들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거 안 붙들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사가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붙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축사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요,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 너무하다 그러지 마시고 교육이에요. 교육. 뭐라고요? 교육이에요. 너도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도 놔두면 계속해서 그런 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이에요. 본. 너도 이러면 안 된다. 우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네? 잘못한 게 없잖아요. 누구를 안 붙들겠느냐고. 저도 제가 생각해봐요. 저도 거기 있었으면 붙들고도 남았어요. 붙들고도 남았어요. 믿음 좋은 척하고. 근데 그 믿음이 아니었어요. 뭐가 틀렸어요? 처음부터 방법이 틀렸어요.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 편리주의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느냐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했어요. 우리들도 배워야 돼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 바꾸는 거마저도 목사 편한 대로, 교인들 편한 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를 생각해야 돼요. 왜 주일날 11시에 드렸을까요? 그냥 7시에 드리고 말지. 중심이라는 거예요. 한날의 중심 11시. 12시는 점심시간이니까, 그러니까 11시. 그것을 편리주의대로 막 바꾸는 것, 글쎄 틀렸다 말았다 하기 전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을 통하여 다윗은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가지고 오는 일을,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일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 궤는 어디론가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였냐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오베데돔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저는 거기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어요. 다윗이 괴로웠어요. 집에 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렵기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갖고 다 또 죽으면 어떻게 해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6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와, 너무 기뻤어요. 누가? 다윗이.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 오해해요. 다윗이 그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궤를 갖고 오려는 건 자기도 복 받으려고 갖고 왔다고.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베데돔에 복을 주니까 나도 갖고 오면 복을 받겠다. 그래서 가져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알았어요. 늘 마음에 저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야 되는데,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를 생각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춤추며 법궤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춤을 출 때에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누구 앞에서 춤을 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춤춘 거예요. 뭐가? 왜?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춤춘 사람 이야기 중에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다윗 말고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14장하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춤 때문에 세례 요한이 목을 베는 일이 나와요. 그 헤로디아의 딸은 누구 앞에서 춤을 췄어요? 사람 앞에서 춤을 췄어요. 마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춰야 돼요? 사람 앞에서 춤을 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춰야 돼요. 근데 이 헤로디아의 딸은 헤롯 왕 앞에서 생일날 그 연석
잔치 속에서 헤로드 왕을 기쁘게 하려고 춤을 췄어요. 어떤 얘기냐면요, 헤로디아가 아주 나쁜, 질이 안 좋은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고 늘 이야기한 거예요.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가 한 것은 죄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자가 그걸 듣고 알아듣고 자기의 삶을 고쳤으면 되는데 마음에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시로 보이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잡혀서 5개가 더 있는데 헤로드 왕의 생일이 가까이 온 거예요. 헤로디아가 헤로드 왕의 부인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래요. 첩이요, 첩. 완전 부인도 좀 뭐 같은 관계가 안 좋은. 그래서 헤로드 왕 생일 때에 딸에게 얘기를 했어요. 헤로디아 딸이 춤을 잘 췄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헤로드 생일 때 춤추게 했어요. 그리고 야, 헤롯이 너에게 뭘 해줄 걸 원하냐라고 하면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한다고 하라. 이 헤로디아의 딸이 얼마나 춤을 잘 췄는지 이 헤롯 왕이 홀딱 넘어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네가 원하는 거 다 얘기하라. 내가 이 나라 절반도 주겠다. 그랬는데 춤춘 사람 앞에서 춤을 춘 이 헤로디아의 딸은 세례 요한의 목을 원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있어서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께로 가져가니라. 헤로디아의 딸을 춤을 보고 네 소원이 무리라 물었는데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한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것을 줬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디서 춤을 추느냐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세상에서 춤추면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춤 전문가들에 의하면 춤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춤대로 다니시면 안 되고, 첫째는 춤 파트너와 호흡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춤 파트너. 저도 사모한테 춤을 춰볼까 그랬더니 춤추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우리는 안 맞아서 춤이 안 될 것 같아요. 안 맞아서 너무 안 맞아가지고 춤이 안 될 것 같아요. 호흡이 중요한 거예요. 호흡. 두 번째는 서로 밀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춤출 때 보면 남자하고 여자가 출 때 굉장히 가까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불안하더라고요. 가까이 있어서 춤추더라고요. 서로 밀착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심장이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렇게 밀착해서 있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피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에 빗대어 봤어요. 누구하고 호흡을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야 돼요. 누구하고 호흡을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하고 호흡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호흡이 잘 맞아요? 하나님은 이리 가라는데 나는 저리 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너무 안 맞는다. 네? 여러분, 하나님하고 잘 맞느냐고. 저도 잘 안 맞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잘 안 맞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자꾸 이리 가고 싶어요. 하나님과 호흡이 잘 맞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밀착하고 있어야죠. 뭐하고 밀착해? 우리 돈하고 너무 밀착해. 돈 그러면 그냥 가서 같이 붙어 있으려고. 하나님하고 밀착해요. 하나님하고 접착제가 돼야 돼요. 접착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도 연습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연습, 찬양하는 연습, 예배드리는 연습, 훈련이죠. 훈련되지 않으면 부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춤추는데 부자연스러운 건 뭐 훈련이 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부자연스러워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예배가 부자연스러워요? 말씀 듣는 게 부자연스러워요? 훈련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게 어색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호흡이 잘 맞고 하나님과 밀착해 있고 훈련을 잘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춤을 춰야 돼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춤출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면 춤을 출 수가 없어요. 12절 보세요. 12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니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이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은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어서 자기도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게 아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걸 알고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그 궤를 가지고 올 수 있구나. 겁나서 못 갖고 오다가, 두려워서 못 갖고 오다가,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들에서 양을 치면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때 쫓겨다니면서 아들이 배반해서 쫓겨다니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알고 그게 너무 깊어서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면서 덩실덩실 춤을 춘 거예요. 제가 춤을 생각해요. 어떤 춤을 췄을까? 다윗이 용감한 소년 다윗 같은데 어떤 춤을 췄을까? 고민해봤는데 잘 생각 안 나지만 너무 신난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가정과 함께하는 걸 기뻐했어요. 우리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 여호와 궤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생각하면 어떨까 고민을 해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보러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다윗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게 감사한 거예요. 복이 받은 게 감사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덩실덩실 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누가 하나님 앞에 춤을 출 수 있을까요?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헌신한다는 말은 예배자를 말하고 있어요. 예배자는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헌신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배는 항상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면서 물질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주일 헌금이에요. 내가 드리는 1,000원, 2,000원, 3,000원, 10,000원. 그게 재물이에요. 헌신이잖아요. 오늘 말씀 13절,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맸어. 이제 맸어요? 술에 안 씻었어. 그러니까 한번 다윗이 똘똘했어. 한번 당하니까 그 다음은 정신 바짝 차립니다. 우리는 한 서너 번은 돼야지 그나마 정신 차리죠. 한 번에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여튼 다윗은 여호와 궤를 제사장된 궤를 맸어. 그리고 얘들아 천천히 좀 발짝 뛰어봐라. 두려웠어요. 발짝 뛰다 또 죽는 거 아닌가 생각해가지고. 네? 그래서 대여섯 절 우리 그러잖아요. 대여섯 걸 걸어가봐. 대여섯 절 가니까 죽어 안 죽어.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거기다 놓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소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 시간에 춤을 출 수가 없어요. 다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예배가 지루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서 춤추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도 개 중에 가끔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 듣고 세상에 살아가서 열심히 살아보세요. 일주일 동안 주님 사람답게. 주일날 오면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헌신하게 왔기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춤을 안 추겠느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와서 들으니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왔는데.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된다. 그 다음 주에 왔더니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분들이 목사님께 따졌대요. 왔대요. 목사님, 저번 주에는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가 됐는데 왜 이번 주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느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 말이 뭐라고 했냐면, 은혜가 됐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은혜가 안 됐을 때는 목사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됐다고.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목사님 설교 평가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죠. 그러면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이에요. 예배자에게 중요한 건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여섯 번째 가라고 하니까 이제 제사를 드렸어.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은 다 내려놔야 돼요.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입는 옷은 배 에봇이 아니에요. 이런 거룩한 옷, 휘황찬란한 옷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춤을 추려고 하니까 이게 거추장스러운 거 내려놓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계급장 뛰는 거예요. 어디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계급장이 뭐가 필요하냐고. 내가 돈 있는 게 뭐가 필요하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급 높은 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뭐가 필요하냐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춤을 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지 몰라도 여러분 계급장을 떼야 돼요.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계급장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면서 헌신했기 때문에, 철저히 헌신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춤을 출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주님의 일을 즐거이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춤 출 수 있다고요? 주님의 일을 즐거이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짓잖아요. 네? 교회 짓는데 누가 걱정할까요? 성도들 다 걱정하겠죠. 왜? 돈도 없지.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아마. 교회를 질 수 있을까? 질 수 있어. 왜? 즐거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 있어요. 힘들다, 어렵다, 돈도 없다, 드린 것도 없다. 맨날 지금 교회 짓는다는데 지금 보이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언제 이사가 가서 예배 드렸고요. 네? 근데 즐거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일 때문에 춤을 추는 사람이 있어요. 즐겁지 않으세요? 이 어려운 한국에 교회를 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즐거우냐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고, 우리는 그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냥 부담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누가 부담도 안 주는데 부담 가질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부담 가질 때 하나님 앞으로 상의하고,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은. 다윗은 모든 일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즐거이 감당을 했어. 교회 짓는 거 누가 할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뭘로? 즐거이. 그럼 춤추며 할 수 있어. 일하면서, 기왕 할 일이면 일하면서 뭐 해야 돼요? 즐겁게 하셔야 돼요. 예? 춤추며 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짜증나면서 얼굴 찌푸리면서 하느냐. 즐겁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좀
좀 춤추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말씀.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예? 그 궤를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거 너 어떻게 메고 가냐 이런 게 아니라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그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겠어요?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목사하면서 힘들어하나요? 아니면 좀 즐거운 모습이 있나요? 제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맨날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으면 그 목회를 어떻게 하겠냐. 잘하지를 못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들 능력 있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즐겁게 재미있게 하시는 것 같다. 할렐루야. 저는 그러려고 해요. 그래요. 설교도 마찬가지. 제가 설교를 못하지만 난 재미있게 하려고 해요. 기쁘게 하려고 하고. 늘 부담스러워요. 설교 들어보기. 근데 할 때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즐거이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춤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죠. 뒤에 얘기는 안 했는데 그거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갈이 뒤에 보면 춤추는 다윗을 보고 뭐 하고 있어요? 안 읽어봤지만은 쉽게 말하면 욕하고 있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서원 베들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춤을 잃어버렸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춤추는 걸 잃어버렸어요. 다시 다윗의 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때문에 기쁨이 넘쳐서 춤을 추고, 그리고 진정으로 헌신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서 춤을 추고 기꺼이 즐거움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